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증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실체들이 이러한 증거로서 나타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에게서 어떠한 그 증거들을 나타낼 것인가? 우리에게 어떠한 은총의 증표들을 소유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들에게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끊고 사망의 냄새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들에게서는 거기서 생명의 역사와 또한 생명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사망의 자리를 밟고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요, 하나님 앞에 결실의 삶을 사는 겁니다. 본문 13절에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시편 기자의 말은 큰 고통 중에 특별히 어떤 물질의 고통이나 질병의 아픔이나 그러한 고통이 아니고 대적으로부터 받는 고통,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 공격한다, 이것은 굉장히 큰 시험이고 이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때 사람이 마음이 낙심이 돼서 주저앉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러나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러한 사망의 문이라도 밟고 일어설 수가 있다. 가뭄이 깊어지게 되면 모든 초목들이 힘을 잃고 결실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단비가 쏟아지게 되면 땅에 촉촉함을 얻고 그 갈라 비틀어졌던 땅을 밟아 뿌리를 내리고 이 모든 초목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생명 역사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아서 그 현장 자체로만 놓고 보면 바닥이 쫙 갈라진 논밭과도 같고 비가 단 한 방울도 없어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흡족히 내려주시면 그 은총의 힘을 통해 우리의 모든 갈라진 마음을 다 메꾸고 또 우리의 뿌리를 내리며 위로 성장하여 그러한 결실함에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다시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사망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소망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이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 그런데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총의 힘을 의지해서 사망의 문이라도 밟고 부수고 거기서 일어서겠노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의 결단인 겁니다. 우리가 사망의 문을 다 밟고 일어서려면, 사망의 문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의 삭스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의 미혹을 다 밟아버리고 모든 죄의 욕심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는 없으나 죄의 값이 아닌 그 의의 삭스를 지불하며 주 앞에 선한 행실을 도모하며 이런 믿음의 일들을 이루 나갈 때 우리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들, 성명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경히 여기지도 말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과도히 낙심하지도 마시고, 사망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게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거기에 갇히지 말고, 관뚜껑 닫히는 것 뭐냐? 그 사망의 문에 닫히지 말고 부수고 나오너라, 열고 나오너라, 밟고 나오너라, 그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모든 사망의 많은 문을 다 밟아버리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럴 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직 없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기도 제목 되는 겁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사망의 줄들,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들, 이거 다 떨쳐버리고 능히 밟고 일어설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러한 주의 은총을 더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경적 증거, 말씀을 듣고 알고 동의했다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인에서 사망의 문을 밟아 부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죄의 미혹을 다 이겨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역사를 우리가 이뤄가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입술에 찬송을 드러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14절에서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문 앞에 있어서 그 사망의 냄새가 나고 사망의 그 기운에 눌릴 수밖에 없는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전할 것이요. 주의 찬송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따로 있는 찬송을 전한다 그게 아니고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겁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문에 있어서 내 입에서 노래가 나올 수가 없고 많은 대적이 지금 나를 둘러서서 귀에만 엿보고 있는 이때에 즐거울 리가 없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올 수 없으나 그러나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전하리이다. 이 말인즉슨 내가 주를 찬송할 만한 그러한 외적인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대적이 나를 사망의 올무로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나를 막아주셔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해달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능력이 나에게 아직 미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이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입술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것이므로 사망의 문을 다 부수고 생명의 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에 맞지 않는 겁니다. 입술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발견하는 것이요 또 중요한 것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너 혼자 하지 말고 좀 전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신 것들을 너 혼자만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것들을 또 전해라. 그 감사를 전파하고 넓혀나갈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보시니까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다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온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총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 기뻐하며 또한 주께서 이루신 찬송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한 감사이므로
하나님께서 근본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근본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노라. 이 사람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한 그러한 감사가 더욱 넘쳐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일들을 통해서나 모든 믿음의 수단을 통해서나 은혜 받았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우리 사망의 문을 밟고 일어서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요,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그 감사를 또한 전하며 점점 널리 퍼뜨리는 그러한 꽃씨와도 같은 그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